오늘 오후 시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증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부분은요,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말들을 늘 합니다. 언약의 백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약속 안에 들어와서 그 약속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굳건하고 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마지막 하나님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바로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이제 3개월의 시간이 지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먼저는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심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율법을 주신 것은 기본적으로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들이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 헌법을 지키고 살 때에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안에 살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율법에 속하여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함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늘 듣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그 속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바로 거룩이라는 구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거룩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세상과 함께 살아가지만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법을 지키기에, 성경 66권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키기에 우리에게는 그 법이 우리를 더욱더 거룩함으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 자체가 목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바로 율법 위에 계신 하나님, 그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되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 바로 초등교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다고 말합니다. 초등교사는요, 헬라어로 파이다고고스인데요, 헬라 시대 주인이 자녀가 성인이 되기까지 충분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면서 교양과 학문을 가르쳤던 그 노예가 바로 초등교사였습니다. 그와 같이 율법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도움을 주는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가 행하고 있는 삶의 그 모습들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민족 중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얻어지는 영광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택하신 족속이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로서 그들을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덕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믿는 우리들은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과 하나님의 거룩한 그 덕을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성취된다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은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의 이 율법은 완전한 율법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셋째 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서 강림할 것이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셋째 날 부활하심을 통해서 영화롭게 되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기 전 3일 동안은요, 캄캄함과 두려움 그 자체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3일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에서도 이것은 동일하게 증거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후에 3일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기 전과 같은 모습으로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희망이 없구나. 그 두려움과 그 절망감들이 그들 속에 나타났지만 3일 후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살아나심을 통해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을 통해서 그 절망과 그 어두움이 이제는 희망과 소망의 빛으로 나타난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짐은 바로 희망의 빛이 그들 가운데 비추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사역 가운데 셋째 날 하신 일들은요,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나무 열매를 맺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까지 셋째 날 결혼식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진을 치게 됩니다. 장막을 쳤습니다. 여기에는요,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죠. 지금 이 시내 광야에서 몇 날을 머무를지 모릅니다. 자, 먼저 하나는 200만의 인구가 어쩌면 1년 동안 진을 치기에 적합한 장소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 각도에서 산의 정상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시내산을 바라볼 수 있는 그와 같은 곳에 장막을 쳐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곳으로 추정되는 지역은요, 시내산 남동쪽 8km가량 떨어진 세바의 평지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곳에 장막을 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대면하며 그 속에서 받아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꿈을 꾸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죠.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라.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지금 이곳에서 장막을 치며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라요 말씀하는 것이죠. 독수리가 새끼를 그 등에 업었다는 것은요, 독수리가 새끼를 키우는 양육의 방식에 대해 말씀합니다. 독수리는요, 새끼를 낳고 나면
높은 절벽 위나 높은 나무 위에 올려놓고 그 새끼를 부리로 잡아서 땅바닥으로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새끼는 아직까지 날개에 힘이 없기 때문에 날려고 애써보지만 그만 땅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럴 때 독수리 어미가 그 새끼를 업어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높은 곳에서 또다시 그 새끼를 떨어뜨리면 이 새끼는 또다시 날개에 힘을 주어서 날려고 애를 쓰는 이와 같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제 새끼의 날개에 힘이 들면 이제 더 이상 어미가 업어 올리지 않아도 스스로 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연단하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 이곳에 너희가 왔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오늘 문학적 표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끄시는 백성들에게 5절에서 단호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렇게 훈련되고 준비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여기서 말씀하는 언약은요, 베리트라는 히브리 단어와 헬라어 디아테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의 신학적 의미는 믿음으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의 복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워주신 은혜의 보증의 말씀이 바로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서 그 언약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 속에 임할 놀라운 복과 그 유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대로만 살면, 하나님의 약속대로만 살면 반드시 성경에 약속한 그 믿음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보증의 말씀이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을, 바로 그 관계를 뜻합니다. 따라서 당시의 언약은요,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행해졌던 사람과 사람의 관계, 또 장사꾼과 장사꾼의 관계 속에서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그런 언약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태는 인간의 것과 비슷하지만 엄연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이라는 점을 우리가 분명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종과 같은 삶을 살았던 우리와 동등한 관계의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관계 속에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너희 삶 가운데 끼어지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언약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언약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 언약의 수혜자일 뿐입니다. 감히 그 언약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언약은 동등한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동등하게 여겨주셔서 그 언약으로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약속하신 복이 이루어지도록 해주겠다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받아서 내 삶 가운데 그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 어려운 것 없습니다. 그렇게 실행하기만 하면 우리는 복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그 언약의 백성들을 향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라고 말합니다. 72년은요, 이 구절을 왕 같은 제사장직이라는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언약 속에 들어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면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직을 가진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면
세계로 행하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계획들을 바로 최초로 택한 민족을 통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속에 복음이 들어와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통하여 세계 방방곡곡에 하나님 나라의 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직을 우리 가운데 부여해 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연결할 수 있는 제사장직을 우리가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다시 말하면 모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게 된다라는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신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왕권이 부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의 삶을 소유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을 깨뜨리면 이 모든 것들이 상실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0절로 19절에서 하나님은요, 언약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체결하고 율법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 바로 성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성결을 요구하십니까? 먼저는 제약된 인간은요, 성결함이 없이는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구약은 제사를 통하여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의 씻음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지만, 이 당시에는요, 죄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이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외적 성결을 내적 성결의 단계로 심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성결의 행위들을 통하여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성결한 백성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결 사상이 레위기의 대주제로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상이며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짐승의 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결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 행동들에 대하여 몇 가지 제시합니다.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말씀합니다. 이런 행위는 내적 성결을 의미하는 의식적인 행위로서 장차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에 그 마음의 옷을 씻어 빨아야 한다라는 계시록 7장 14절의 말씀을 미리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과 교제하기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로 더럽혀진 옷이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하여 깨끗하게 씻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그 죄가 결코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세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11절로 12절에서 성결의 기간, 침범 불가의 구획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성과 인간의 부패성을 결코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악을 행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우리 속에 분노와 원함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처럼 누군가가 이 성전문을 닫아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세상의 온갖 죄를 다 지었음에도
회개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외형은 거룩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앉아있는 그 모습을 주님은 보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결의 기간, 침범할 수 없는 구간을 정해놓고 만약 너희 속에 그와 같은 죄의 모습이 있다면 스스로의 삶을 자정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때 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강조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근본적인 이 거리감은요, 필연적으로 신이자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중보를 요청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죄의 문제, 이 거룩함의 문제에 대하여 해결받지 못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백성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을 통하여 언제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이 열려진 것이죠. 13절에 시체에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의 의식상 시체를 만진 자 역시 부정하죠. 시체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시체를 만지는 것도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 자체가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죄의 결과로 죽은 것 자체가 부정의 결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체를 만지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죽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적 가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날 소망을 향하여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15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의식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몸 자체를 절제하라고, 그렇게 경성하여 그 삶 자체를 스스로 깨끗하게 만들어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관습이 고대 근동 세계에도 이미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바울도 특별히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얼마 동안의 분방을 필요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들도요, 그들의 신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몸을 정결하게 하고 한 며칠간 금욕하고 팔공산에 올라가서 정한수 떠놓고 촛불 켜놓고 그 기간만큼은 성적인 어떤 행위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너무나 성적으로 쉽게 약해져 버리고 병들어 버리고 그렇게 무너져 버리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에게 성적인 정결을 또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은요, 16절에서 25절에 하나님의 현현을 그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천지의 변동을 동반한 장엄한 광경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현현하시고 또한 모세에게 그렇게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질 그 율법의 중요성, 그 십계명의 중요성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모세의 권위를 인정케 해서 모세의 말을 통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말임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리고 그 말씀을 대리자로 받은 모세의 그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과 그 위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러한 표현들은요, 종종 인간의 연약함과 대조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하고자 할 때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들로 하여금 나팔을 불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의 시공을 초월해서 임재하실 것을 미리 선포하시는 예표죠.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
나팔 소리를 통하여 이제 곧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감춰졌던 그 뜻들을 이제 계시할 것이라는 그와 같은 예고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장차 재림시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의 심판주로 임재하실 때에도 하나님은요, 바로 그와 같은 나팔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18절에 하나님의 지상 현현의 모습이 생생하고 아주 뚜렷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와 위엄의 상징인 초자연적인 구름과 연기가 신의 산을 덮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마치 맹렬히 타오르는 불처럼 하염처럼 온 산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요, 그와 같은 모습을 온 공동체가 동일한 시선으로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이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모든 백성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무지한 백성들이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무턱대고 나올까 싶어서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하여 경고하는 것입니다. 단단히 일러서 조심하도록, 경계케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2절에 제사장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때는 아직 율법에 의한 제사장 제도가 없었으므로 이 표현은 당시 제사장 역할을 수행했던 백성의 종교적 지도자들을 의미하면서 그들이 성결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대리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될 때 그들 또한 죽을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면서 제사장으로부터 장로들, 하나님 앞에 세워진 앞선 자들의 그 신앙의 모범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거룩한 신적 본성을 가진 하나님께서 인간의 불의와 죄악에 대해 그의 공의에 근거하여 즉각적인 진노를 하나님은 행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정하여 놓은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수시로 때때로 하나님의 그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영적 하나님의 기준 앞에 도전하며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의 제사를 통하여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날마다 하나님의 그 영광만을 찬양할 수 있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을 맺도록 하셨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희가 예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너희의 모든 죄가 사여지고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소망의 삶을 너희가 살게 될 것이며, 행여라도 너희 속에 육체의 질병과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곤고함 속에서 예수의 피의 권세를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모든 병마와 모든 인생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그것을 믿으며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도라는 그 이름을 갖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것이 위대하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또 다시 살아가실 때에 내게 주신 이 언약, 나와 맺어주신 그 언약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소중한 것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서 절대로 하나님이 정하여 놓은 그 선을 넘어가지 않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함의 모습을 통하여, 성결함의 모습을 통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마음껏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